여러분 시선이 다 이쪽에 있었지만 오늘은 이쪽에서도 같이 새로운 소리가 들렸잖아요.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탄 은혜 받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의 기쁨, 어느 나라에서는 12월에 성탄이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1년의 반 성탄을 준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12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달,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한 그런 날들을 만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축복, 성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는 중에도 성탄절이 되면 멈췄다. 역사적으로 전쟁하다가도 성탄절이 되면 멈추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성탄절의 은혜입니다. 또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날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들려준 것처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첫 번째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2024년 우리의 성탄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성탄절인데 그때를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의 하나님의 마음과 모양과 형상까지 주어가며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너에게 있다 하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 사랑보다 자기를 사랑함이 더 커졌고 욕심이 가득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찍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속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은 그 멀어진 그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계획들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가장 첫 번째로 들려지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한 구원자가 오시게 되는데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오시는 날, 그날을 우리는 거룩한 탄생, 성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속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 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요 메시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장 27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 이것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시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그이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도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에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낳고 누구에게서? 남자에게서 태어난다. 장자를 통해서 태어난다 하는 그 낳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신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 속에 반드시 지켜져야 될 조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여인,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출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가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여인이, 그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출생하셨지만 이 출생은 어떤 출생인가? 그것을 마태복음의 족보와 다르게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족보 3장에 기록된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출생이 어디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났으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손인가, 마리아의 아들인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마태복음 낳고로 내려오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마리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위는 요셉이요,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하면서 쭉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우리가 아담은 알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첫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올라갑니다. 보세요. 38절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의 신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마리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으로 출생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케 하는 예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 처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녀는 어떤 처녀인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자를 알면 처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남자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동정녀 탄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났지만 그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것은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저자, 예수의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밝히고 그의 소신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롭게 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마리아에게서 출생했지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4절도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처녀예요,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그의 몸속에 자녀를 잉태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케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준 이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마리아와 하나님의 사이에 왕래하면서 마리아에게 그 뜻을 전해주고 있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어디로 직행하는가? 정확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키시고자 원하셨습니다. 왜냐? 그는 처녀였고 그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다른 곳으로 헤매지 않고 그냥 직행합니다. 어디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그 여인에게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듣고 가브리엘이 곧바로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이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30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성도들,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불안하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의 가장 큰 은혜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그 평안함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가브리엘 천사는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를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내가 어머니가 되어야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이런 마리아를 너무나 높여서 우상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몸이니까 마리아의 몸도 우리처럼 죄 지은 인간의 몸으로 출생할 수 없으니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 아니냐 하고 그렇게까지 가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마리아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부르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순간, 오늘 첫 번째 성탄이 다가오게 될 그 순간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떻게 그 부르심 앞에 서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해가 바뀌면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은사가 어떤 것이든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부름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교회의 아름다움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요.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 할 수 없어요. 난 부족해요. 나보다 더 잘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좀 시키시면 안 될까요? 하고 거절합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이죠. 우리뿐 아니었어요. 성경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 앞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고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토로합니다. 사사기 6장 7장에 기드온 사사가 있습니다.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고 괴롭힘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즙을 짜는 그 지하 포도틀 짜는 곳에서 벼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면도칼로 쌀 나라를 하나씩 깝니다. 왜냐? 넓은 데서 하면 미디안이 다 가져가니까. 그렇게 스스로도 작게 여기고 우리의 지파도 작고 나는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런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 하고 그렇게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딱 만나서 대뜸 하는 말이 큰 용사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기드온이 자기의 지금 모양을 보면 그가 큰 용사 같습니까? 자기도 알아요. 자기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약한지, 그의 지파도 얼마나 작은 지파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야고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난 큰 용사 아니에요. 나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벼다를 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무슨 큰 용사예요. 그런 하나님 사진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사실을 기드온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또한 큰 용사로서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불순종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사사가 되어 미디안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럴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에 그 부르심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포기하시는가?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한번 부르심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부르심이에요. 이 땅에 누가 예수 믿을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반드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즉시 단번에 예수를 믿었는가? 수많은 시간들이 지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나고 그 후에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택한 자녀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십시다. 하나님 부르셨어도 지금 내가 굳이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고 하면 나는 반드시 예수를 믿을 거야. 언제? 내가 죽기 1시간 전에. 얼마나 좋아. 이 세상을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쓸 지 없이 마음껏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일날 굳이 목사님이 왜 예배 늦으십니까? 왜 이번 주일 안 오셨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이 그냥 마음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죽기 1시간 전에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진짜라고 어차피 구원받는 건데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는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그의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발자취를 남기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1시간 전에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내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했으니까 부끄러워요.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을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하라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부르심의 순간에 그 시간을 놓친다 할지라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셔서 우리는 그 부름 앞에 서야 되는데 이미 믿기로 선택한 그 예수를 그렇게 미적미적 뒤로 미루고 그러지 말고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 순종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살아간 모든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가올 때 거절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리아처럼 주 앞에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그 삶은 기억될 것이고 영광이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마리아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별명을, 별칭을 성경은 누구에게 붙여주시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에녹에게,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을 쓸어버리는 죄악이 간영한 그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여겨진 노아에게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이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셉에 관한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19절을 보시면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19절을 보시면 다시 보십시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 요셉은 아리따운 여인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결혼할 날을 기다립니다. 마리아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숨길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리아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와 관계를 맺었는지 요셉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기는 아니까 이것은 분명히 마리아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럴 수가 있는가? 약혼한 여인 마리아가 나를 두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는가?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이런 순간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보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보, 끊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냥 소리치면서 그냥 아유 저 여자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그냥 저 여자하고 절대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 가만히는요, 그런 거 다 묻고 자기만 알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입을 열면 발설하면 마리아는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잘못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애매하게 우리와 똑같지만 죄는 없으시다. 죄 없는 그분이 가장 죄가 많은 사람처럼 흉악무도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를 향하여 찌르고 있는, 그를 향하여 던지고 있는 우리들의 손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다하지 묻지 않으셨어요. 그 요셉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요셉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래 29절을 보시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가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내가 무슨 아이를 가자. 나는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5절 천사 가브리엘은 내게서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알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마리아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을 그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잘 알고 있는 그의 이모 엘리사벳이죠. 친족 엘리사벳. 마리아도 이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어한다는 것을 곁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엘리사벳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친족이었던 이모였던 엘리사벳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도 자녀가 없었지만 이미 자녀가 잉태되어 6개월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너 처녀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 하고 들려줍니다. 너는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이 부르심의 순간에 마리아는 그 앞에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아멘 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38절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이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마리아의 선택이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일이었어요. 누구든지 죽여도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의 에스더 왕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왕 앞에 나갈 때 그모를 내밀기 전에 그가 나가면 누구든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민족을 위하여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갈 때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이 내가 나왔다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나를 죽이면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나갔습니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에스더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은혜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하고 마리아는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오늘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성탄절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남기지 않고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그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것 한 가지 때문에 순종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 엄청난 어려움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죽을 고비도 겪을 수도 있고요. 요셉처럼 내가 예미하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되고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고
또한 그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해 줘야 되는 그런 일들도 수도 없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살아가는 이유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릴 수 없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 성탄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마리아 요셉은 이런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대로 그들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순종하여 성탄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2024년 성탄의 기쁨이 은혜 받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라고 다가오시는 성탄의 은혜가 이 24년 올 성탄의 은혜로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붙들고 은혜 받은 자로 우리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걸어가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은혜가 축복이 성도들의 심령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